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심지어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렇게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너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무적에게 던져버리고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의가 가득하고 선이 가득하고 사랑이 충만한 곳, 그런 평화가 충만한 곳,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시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된, 정말 죄가 없고 사랑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이런 나라를 주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멸시와 천대,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랬죠.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셔서 누구를 만나시든 간에, 직장에 가시든 간에, 집에 가시든 간에, 친구를 만나시든 간에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거짓말쟁이. 너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아예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멸시와 천대를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가정에서 나를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조차도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멸시했죠. 여기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네, 멸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오늘 이 오전 말씀 전거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쟤는 놀지마 쟤하고, 쟤는 집도 가난하고 못생겼고 또 쟤는 공부도 못하고, 쟤는 거짓말쟁이야, 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쟤랑 놀지마, 왕따시키고 멸시하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면서 욕하면서 내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멸시와 수치를 당하셨죠.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심지어는 얼굴을 가리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꼴 보기도 싫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대하고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 않고 아예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멸시와 조롱, 이런 천대, 그리고 질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했죠. 네가 정말 왕이면은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주겠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군병들도 조롱했죠. 가시면류관 씌워놓고 갈대를 머리를 툭툭 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갈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조롱했습니다. 이런 멸시와 조롱과 천대, 모진 고난과 수치, 버림당하심, 배신당하심,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시고 넘겨짐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저주의 고통으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수도 있겠죠.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창조주도 모르고 우리의 구원자도 모르는데 그들이 무슨 욕을 하건 어떻게 생각하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야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그래서 복음 전해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유대 총독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처절하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버리고 배신하고 팔아넘긴 그들은 바로 이방인도 아니고 로마 총독도 아니고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오늘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던, 성경을 알고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예배하던 이런 사람들인데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인데, 찬송하고 환영해도 부족한데,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를 따라가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처절하게 외면하고 멸시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넘겨주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대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 문장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저분은 예수님이 아닐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해, 우리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던 예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그 기대와 소망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이렇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멸시하고 버리고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정말 존중히 여기시죠? 그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 왕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유대인의 왕의 모습입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알렉산더 대왕처럼 나라를 정복하고 무찌르고 나라를 복권시킬 그런 왕입니다. 왕의 모습. 이 사람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성경에 또 예수님이 오시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왕이다고 하셨죠. 내가 왕이니라. 이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에서 지금 지배받으면서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내 소유가 없고 부지런히 일해도 남는 것이 없고 강력한 좀 왕이 나와서 저 악한 로마를 좀 벌하고 심판하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행복하고 번영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예수님 상입니다. 그리스도 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2절에 있는 표현대로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가끔 뭐 요즘에 예수님 사진, 그림 이럴 것이다 하고 그려놓은 것들 있죠.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게 막 머리도 길고 수염도 인자하게 이렇게 그런 모습 그려놓죠. 여러분, 예수님 그런 모습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시골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고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서 깡마르고 볼품없고, 여기 오늘 본문에 풍채도 없다고 그랬죠. 풍채는 뭐예요? 남자다운 아주 강력한, 키도 크고 건장하고 막 근육도 빵빵하고 전쟁에 나가서 칼을 한번 휘두르면 막 10사람 100사람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 그런 모습 아닙니다. 작고 못생기고 깡마르고 시골 촌뜨기 같이 생기고 무슨 왕이 될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고 지식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훌륭하게 여겼던 게 가말리엘 문학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이 나와서 좋은 대학에서 좋은 교수님 밑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을 보면 전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얼마나 찬송했습니까? 그들이 기대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할 것 같지도 않아요. 너무 약하고 무능하고 천박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보기에 전부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겠습니까? 경제적인 번영과 문제 해결사입니다.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실 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모세가 예언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모세가 한 게 아닌데 다 그 주님이 하신 일이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의복에 해하지 않도록, 신발이 헐지 않도록, 또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농사짓고 거기서 먹을 것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양과 소가 풍성하고 은금이 증식될 때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번영을 주셨고 풍성하게 하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양식이 없다고 그러면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와, 물이 없다고 그러면 돌에서 물이 나와, 원수가 쳐들어와도 다 막아주셔. 손만 들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이런 번영,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사, 이런 분으로 기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밑에 있으면 이런 번영과 경제적인 모든 문제 해결과 병자들이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유대 민족주의의 수호자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공로를 알아주시고 상 주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게 아니었죠. 자신을 인정해주기는,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기는커녕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구나, 늘 책망하시고 오히려 이방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들의 눈에 거슬린 거죠. 아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우리들이 거기에서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겠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기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저를 죽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어떠해야 합니까? 여기 2000년 전에, 또 그보다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주셔서 나의 가정도, 내가 하는 사업도,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악한 것을 다 막아주시고 잘 세워주셔서 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그렇게 해주셔야 될 분, 그게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는 번영과 모든 문제 해결사로서 경제적으로도 가정의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수호해주시는 분, 나의 하나님, 높아지기를 바라고 존경받기를 바라고 한자리 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 분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가 있을까 이번에 산기도한 중에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왜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요, 보고 싶고 너무 사랑스럽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네? 뭐 그런 감정 없으셨습니까? 결혼하실 때? 그래서 함께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닌가요?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지기 싫고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자녀들에게 한번 넘어갈게요. 그럼 자녀들 딱 낳아놓고 어떠셨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너무 사랑스럽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고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기쁘고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그게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까? 예배는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오늘 하루 지났네? 이제 5일만 있으면 예배 드리러 간다. 주님 만나러 가자. 이제 3일 남았네? 3일만 기다리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니까 예배 시간이 소중하고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그런 기억 경험들을 정말 없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죠. 성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기하고, 성경이 이렇게 좋은 책이었나? 밤새 읽어도 피곤하지 않고 너무너무 좋고 또 보고 싶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시죠. 찬송이 막 나와요.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면서 삽니다. 그런 삶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없는 것처럼 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늘 내 옆에 있는 줄 알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게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결혼식 날만은 손꼽아 기다리면서 자신을 얼마나 단장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쁜 모습으로 남편에게, 신랑에게 보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단장하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본 사람이고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귀히 여기십니까? 오늘 주일학생들에게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음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데요,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그 거울을 삼으셔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무시하고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줄 것을 알면서도, 그걸 다 알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죠? 아니,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저렇게 배신해? 저건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딱 인연 끊어버릴 수 있겠죠. 더 이상 마음 안 주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죠. 처음부터 그럴 줄 알고 여전히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릴 줄 알아도 그냥 변함없이 끝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늘 함께하길 원하시죠. 우리와 나와 함께하자.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하자. 늘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있는 시간을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면 기뻐하시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죠.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기다리시는, 기뻐하시는 이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좀 우리 마음에 좀 깨달으셔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 말씀이 좀 우리 마음에 각인되셔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는, 버리고 이런 대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또 주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시고 그렇게 대우하실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